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같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도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응답은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좀 발견할 내용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하나님의 창조를 연상시키시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출애굽기 1장에 있고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 날 제7일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거죠. 이 안식하시는 것에 대한 그림이 오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림하시죠. 임재하시지요.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싸움 하면서 실제로 누리는 최고의 축복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비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누려야 될지 하나하나씩 디테일을 여러분의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제일 마지막 절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더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이후에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7주가 됐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이 날을 사실 77절로 지키게 될 겁니다. 77절 바로 오순절이죠. 이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재하는 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신부가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말씀이 성취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야곱의 집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규정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3절 4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꼭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과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모든 신분과 권세를 주실 사람으로 그리고 좀 만드시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기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때문에 주어집니다. 언약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신 손과 강한 팔로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 언약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백성의 장로들에게 먼저 불러서 이 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장로들 말들을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실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이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중요한 제자들 통해서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들을 전달하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9절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너희로 하여금 영영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그 3일에 임하는데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연기로 강림하시고 그리고 진동하시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도 비슷한 이미지가 있고요. 불기둥 구름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아모스, 호세아 이런 데도 똑같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 임하실 때 한 가지 이것이 임하시는 이유는 뭐냐?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셨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옷을 빨게 하시고 셋째 날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에 주의를 경계를 정하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만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기로 임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경계를 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올라가는 사람들 손을 저 죽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일 수 없는 그 정도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기다리고 라고 15절에 이야기하죠. 사실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는 것이 여인이 부정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생활을 사실 진짜 절제할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난 후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주일 마치고 다시 또 수요일 날 또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팔 소리도 들립니다. 나팔 소리. 나중에 사실 요한계시록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팔 소리가 나타나지요. 하나님 계시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구체적으로 나팔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신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요. 그 임하심이 되게 광경이 두렵고 떨릴 정도로 거대합니다. 광대합니다. 영어로 majestic하다 하지요. 위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실 이런 분이십니다. 구름으로 임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계이기도 하고요.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인도하십니다. 이런 대단하신 분인데 불구하고요.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십니다.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과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만나십니다. 그래서 하늘 배경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현장에 있고 여러분 직장에 있고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마다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현장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현장 속에서 꼭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 수 있을 만큼 놀랍고 광대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현장 속에 들어갈 때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참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이는 진정한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지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